출애굽기 20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고 지난 주일까지 53번을 했으니까 딱 1년 걸렸습니다. 20장부터는 10계명이 시작되는데 10계명은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에서 자세하게 했었기 때문에 각 계명에 대한 중요한 내용만 복습하는 의미로 빨리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는 시민법과 배상법이 있고 또 그 후에는 성막설계도, 대제사장 위임시, 성막관리법, 제사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또 레위기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레위기와 중복되는 내용은 또 짧게 지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서론인 1절 2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공동체. 이 주제를 제가 강조할 것인데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로 은혜 받기 위해서 레위기에 우리가 잠시 방문했다가 레위기 메시지를 맛보기로 맛을 보는 그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1절 2절은 십계명 서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왜 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십계명을 확대시키면 토라, 곧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 율법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고 책으로 남겨져서 사람 손에 들려지는 이 최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니 야훼 자기 이름을 사인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책은 내 책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책에 기록해 주는 이 말은 내 말이다. 나의 말이다. 내 책이다. 이렇게 사인을 남겨서 소유권과 저작권을 선명한 기록으로 남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인간이 쓴 책이라느니 다른 문서를 뺏겼다느니 여러 가지 문서를 모아가지고 짬뽕을 해서 완성을 했다느니 또 이 책에는 신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서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이렇게 깎아내리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으로 남기셨다. 이 중요함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19세기에 독일 신학자 율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문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우리말로 하면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은 적어도 이 4개 종류의 각각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각각 다른 자료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누군가 5권의 모세오경을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기 시작했고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진리의 말씀을 오류투성이 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학문이 시작되었느냐 하면 성경 비평학이라고 하는 한 학문이 신학교 안에서 한 학과가 되었습니다. 성경 비평학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성경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권위, 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책은 인간이 만든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짜집기 한 책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바로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아니야훼, 아니야훼. 하나님의 친필로 자기 이름을 서명하셔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책은, 이 말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너를 인도하여 낸, 이렇게 말씀했는데 2절에 단수로 표현한 너를, 이 말은 문법상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 복수를 써야 되거든요. 왜? 이스라엘 300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만 명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 복수를 써야 되는데 2절에 너를 이렇게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문법이 맞지 않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렇게 단수를 쓰셨을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 큰 덩어리, 300만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공동체로 보시면서 또한 단수, 개인으로도 보신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를 대비해보면, 자,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성도들의 성씨가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 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상법으로 하면 우리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남남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나 개인 한 명으로도 보시고 대구 선교교회 한 교회로도 보시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도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구원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교회론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고 또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연합된 한 몸이다. 이 교회의 정의 때문에 우리는 나, 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개인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주님의 몸, 공동체로도 우리를 보고 부르신다라는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십계명 서문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여 낸 이 말이 구속받은 공동체 300만 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개인이고 개인이면서도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 각각 개인이잖아요. 개인.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체입니다. 나 개인이면서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연결된
하나님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으로 묶여 있고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인 생명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것을 서론으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베리트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명사, 베리터. 그런데 이 언약이 동사, 맺는다, 맺어간다, 계약을 이루어간다. 이 동사 따라서 합니다. 코레터. 이 코레터는 성화의 삶, 맺어진 계약된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300만 공동체와 이 베리트를 코레트 하실 때 이 300만 명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300만 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코레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이 율법으로 계약, 베리트를 지금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이면서도 말씀 공동체, 따라서 합니다. 말씀 공동체. 함께 코레트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을 때는 우리도 말씀 공동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코레트 해야 될 운명이 우리에게도 공동체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코레트 잘하면 안 되고 누구만 코레트 잘하면 안 되고 누구는 못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 공동체, 생명 공동체, 천국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코레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전사한 36명과 범죄한 한 사람 아간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로 다루기도 하시지만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바라보기도 하신다. 이 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이고 하나여야 합니다.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되면 안 됩니다. 조직이 따로 국밥이 되면 그 조직은 조직뿐은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매주 덩어리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기쁘고 같이 아프고 같이 짐을 지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헌신하고 주의 일에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항상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후에는 공동체가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공동체가 된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또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은 이게 큰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살짝 맛보기로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공동체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나열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비늘이 없는 물고기, 새김질하지 않는 가축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식용 금지가 되었지요.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성경을 할애해서 부정한 것을 기록한 주제가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사람의 몸에 세 부류가 있는데 몸에 나병이 발병을 했거나 의복에 나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 건물이 왜 나병이 발병할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몸, 의복, 건물. 이렇게 나병이 발병하는 것에 대해서 무려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116절에나 길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뭘까요? 가장 큰 죄. 배교하는 거죠. 배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배교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처벌받는 죄나 부정한 건 뭘까요? 앞에서 다 힌트 드렸는데 바로 나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으로 판정된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아주 비참한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구약시대에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나병 환자도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왜? 나는 지금 나병 환자잖아요. 이게 전염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는 신호가 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리말로 없는 놈으로 간주하고 돌멩이를 바로 집어서 던져버립니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도록. 그러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300만 공동체에서도 버림을 받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진,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냐? 신분이 따라서 합니다. 이방인, 개같이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게 배교 다음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나병의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이런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가장 큰 부정한 죄인데도 성경 말씀에 그 규례를 세밀하게 기록했고 길게 기록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부정함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정함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더 많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놀렐루야.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모양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서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로마서 5장 20절이 레위기 13장 14장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많아지면은 뭐가 늘어날까요? 죄의 가지수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이 5개면 죄 목록도 5개 뿌리고, 율법이 100가지가 되면 죄 목록도 100가지로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법을 다 못 지키는데,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죄가 어떻게 된다?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 더 많아지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너는 죄인이잖아, 이것을 폭로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이 현실을 내가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탄식할 때 율법의 두 번째 기능, 초등교사가 되어서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구약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가장 멀리 하는 나병에, 가장 부정한 나병에 이렇게 깊고 진한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을 판정하는 진찰 과정을 기록하고 14장에는 그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나서 정결함을 받기 위해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바치는 규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듣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과거에 일어났던 팩트, 사실이고요. 우리는 수천 년 전 그 사실에서 미닝, 의미를 찾아내어서 내 영혼의 피가 되고 내 영혼의 살이 될 영적 영양분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과거 이야기가 오늘날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야기로 오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영혼에 풍성한 보약을 드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야기로 오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에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규례가 있는데 이게 문자로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리얼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또 그림을 참조해 가지고 화살표를 그어 놨습니다. 위에 1, 2, 3번이 요게 그림 1, 2, 3인데, 자, 나병 환자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병이 발병하면 진 밖으로, 요 빨간 선을 이제 진 울타리라 생각하고 이 가장자리가 진 밖입니다. 진 밖으로 나가면 무슨 취급? 이방인 취급. 누구에게도 버림받았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 밖에 거주하던 나병 환자가 어느 날 몸이 다 나았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있던 제사장이 지금 이 사람이 진 밖에서 몸이 깨끗해졌지만 아직 완치 선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1번
진 밖으로 직접 나가서 나병 환자를 진찰합니다. 진찰해 보니까 진짜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2번,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나병이 나았지만 자택으로 갔으나 집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7일 동안 대기를 하면서 제발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 되는 날, 3번 8일째 되는 날 이 나병 환자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막, 회막으로 갑니다. 회막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2차 정결 예식을 합니다. 1차 정결 예식은 진 밖에서 했어요. 제사장이 직접 나왔을 때 여기서 1차 정결 예식을 하고 7일 동안 집 밖에 대기하다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2차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게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 짐승을 잡은 피를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기름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릅니다. 지금 이 의식을, 나병 환자에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이 의식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 지금 이 속죄 의식을 하거든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제사장이 가장 더러운, 가장 부정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정결 예식을 집행하면서 제 말입니다.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식 규례가 있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땅에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직분 중에 영적으로도 무엇이든 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게감 있는 직분이 어느 직분일까요? 그렇죠.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사람에게 하는 의식 중에 대제사장 위임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위임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두 본문을 대조해보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가장 더러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가 이방인 취급을 받다가 개같이 여김을 받다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와 정결하게 되는 죄 사함을 받고 버림받은 것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공동체 밖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대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은, 따라서입니다. 패턴,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똑같은 패턴으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데, 가장 부정했던 죄인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사랑으로 지금 환영하시는 장면이에요. 놀렐루야. 가장 더러웠던 죄인이 돌아오는데 가장 큰 환영식을 거행하라. 가장 영광스러운 의식을 거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영혼의 귀환을
한 영혼의 귀환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구 이야기라고요? 나병 환자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누구 이야기?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최고의 영광으로 환영해 주신다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분량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진짜로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표현처럼 이 나병 환자는, 이 죄인은 지금 하나님께 극상품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는 극상품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죄가 더한 곳에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 가사처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다시 10절에 보면 아까 8째 날이라고 했죠. 8째 날 기억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해진 후에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완치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친 후에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데 그 시간은 모두 8일입니다. 8일째 되는 날 비로소 부정한 죄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어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8째 날은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8째 날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지요. 장막절을 지킬 때 7일을 지낸 후 안식일이 되는 8일까지 초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도 7일이 지난 후 8일째 되는 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언급된 8째 날, 따라서 합니다. 8째 날, 8째 날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따라서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신약에는 안식 후 첫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가 구원받는 날이 8째 날이었듯이 신약시대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8째 날에 일어난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히 승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날이 안식 후 첫날 8째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 후 첫날에 곧 8째 날에 주일에 예수 이름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레위기 14장으로 가서 300만 명의 목격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진이 있고 진 밖에 나병 환자가 있는데 진 밖에 있던 나병 환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8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 밖에 있던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집 밖에 7일 동안 대기하다가 8일째 회막으로 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나병 환자를 모아서 진찰을 했든지, 오늘 낳은 사람이 있고 내일 낳은 사람이 있고 모레 낳은 사람이 있고 시차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차가 각각 다르게 낳은 사람이 있으면 일반 제사장 숫자는 많았으니까 그 제사장이 이 사면, 이스라엘 300만 명이 진치고 있는 이 네 방향 모든 곳곳에 오늘도 제사장이 나가고 내일도 왕진가방 들고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제사장이 나가고 이렇게 계속 했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한 한꺼번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다 모아서 했던, 중요한 것은 진 곳곳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 때 300만 명의 목격자들이 이 모습과 광경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300만 명. 이해되셨나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만 명 중에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진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여전히 나병은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깨끗해졌는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더러운 나병 환자가 대제사장 위임식과 같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화려한 복된 이 정결 예식을 하면서 최고의 환영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박수치고 부러워하고 그 나병에서 깨끗해진 공동체 한 지체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야, 며칠 전에 내가 저놈을 만나서 내가 돌을 던지면서 천대했는데 저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서 저렇게 지금 환영을 받구나. 쫓겨났던 저 나병 환자가 저렇게 환영을 받구나. 이렇게 부러워했을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진 밖에서 여전히 치료되기를 기다리는 무수히 많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이 나병 환자들이 옆에 있던 나병 동창생이 몸이 깨끗해져서 8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직도 내 몸에 나병이 남아있는 환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게도 희망의 날이 올 것이다. 내게도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나도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 깨끗하게 간수할 것이고 더 이상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여호와의 자비와 여호와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여호와여 이 죄인을 사하시고 나도 이 부정에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간구하며 소망 중에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가장 부정했던 죄인이 용서받고 가장 더러웠던 죄인이 정결함을 입었을 때 가족들과 300만 공동체로부터 큰 환영을 받는 이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이 광경이 따라서 합니다. 축천국 입성. 축천국 입성. 이것과 같아서 나병 환자가 귀가하는 그 집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겠죠. 300만 공동체가 다 함께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진귀한 천국 이벤트였고 천국 축제였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 일반 제사장이 나병 환자에게 정결 예식을 집행하면서 부러워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그 정결 예식 중에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 이 일반 제사장은 핏뿌림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일반 제사장은 핏뿌림을 안 받아요. 아까 그건 대제사장 위임식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이 가장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자기 귀에도 뿌려지지 않은 이 피를 지금 뿌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귀에 손가락에 바르고도 남은 기름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머리에. 대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은 예전으로 나병 환자를 우대하고 환영하는 이 광경이 일반 제사장이 너무너무 지금 부럽다는 겁니다. 죄인 한 명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엄청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라고요? 내 이야기. 그러면 이 레위기 이야기가 나병 환자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면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옆 사람에게 왕같은 제사장들님, 왕같은 제사장님, 맞습니까?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이, 일반 제사장이 부러워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금 정결 예식을 하면서 이 나병 환자를 부러워했는데 구약시대 제사장이 진짜로 더 부러워하는 존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위에 천국에 가 있는 구약 제사장들이 끌끌끌 하고 있는데요. 무슨 끌끌이냐 하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신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세상에서 더 좋았을 끌끌끌끌 한다잖아요. 우리를 부러워해가지고. 왜? 우리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거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레위기 강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생략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도 있거든. 성령의 기름 부음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을 통해 잠시 천국에 갔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공동체 주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동체가 아니고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왕같은 제사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매주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 공동체에 속한 내가 대구 선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공동체가 되었으니 나 따로 너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매주 덩어리처럼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랑받고 함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코레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리터.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2장,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사건, 사실, 그리고 구절, 그걸 찾아서 우리 교회 단톡 말고요,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개인톡. 그러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에 올리면 다른 분이 다 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개인톡으로 꼭 보내주시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뭘까? 제가 복음에 대한 예표론적인 설명을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도 구절과 사건을, 사실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254장 찬양하고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254장을 찬양하는데,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인 내가 내 귀와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에 주의 보혈이 뿌려지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254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건전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